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문해 주신 분이 계셔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하는 최연아 자매 어머니 오셨죠? 예, 잠깐 손 들어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성경학교 잘 마쳤고 또 유초등부는 오늘 4시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교사와 아이들 정말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또 아이들도 열심히 참석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따뜻한 표정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일신교회가 참 따뜻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오늘 말씀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말씀이 제가 20대 때 가장 저를 혼란스럽게 했던 말씀이에요. 참 이 말씀 한번 전사님 한번 말씀 보여주실래요? 그 앞에 읽었던 말씀이니까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제가 배우고 믿었던 구원관하고 굉장히 충돌이 됐기 때문에 20대 때 굉장히 힘들었던 말씀인데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구원 어떻게 받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죠.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가면 이 말이 제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제 20대 때 혼란스러웠고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 전에 우리 병상세례 받으셨잖아요. 병상세례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럼 그분이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가죠. 그렇다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굉장히 저는 혼란스러웠던 말씀입니다. 굳이 이 혼란스러운 말씀을 그럼 마조고 목사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느 날 기도원에 갔어요. 20대 때 기도원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모두 한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불구덩이에 빠져서 지옥에 가실 거예요. 지옥에 가셔서 불구덩이에 빠져서 고통스러워 하실 겁니다. 예수님 똑바로 믿으세요. 라는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그 당시 신학생이었던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옆에 계신 한 권사님이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맞나? 저는 맞나 싶었어요. 진짜 맞나 싶었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구원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받는 거라면서 나는 분명히 구원을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뭐를 더 해야 확실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분명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것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충분하지 못하다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요즘도 유튜브 키면 제가 청년들한테 오늘 이 설교 똑같이 했는데 유튜브 키면 이 비슷한 설교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혹시 여러분들 혼란스러우면 저한테 그 방송 보내주시고 알려주세요. 제가 설명해 줄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아이들이 이 천국과 구원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신앙이 혼란스러워지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 구원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정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우리가 믿는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죠. 그리고 죄인인 나를 만드셨지만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그분을 믿을 때 내 모든 죄가 용서받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인간의 어떤 다른 노력과 조건이 포함될 게 없어요. 이것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확실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뭘 더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을 보태봤자 구원의 노력을 보태봤자 요만큼이고 우리의 죄인 우리가 노력을 조금 이거 보태봤자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에 이르지도 못해요. 우리의 노력은 구원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것뿐이에요. 이거를 보태지 말고 설교할 것 가지고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신 것만 믿으면 그리고 내 죄가 모두 용서받은 것만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성도님은, 권사님은 구원받으셨습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네,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확실한 거예요. 이거는 확실해.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혼란스러우시죠?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틀렸냐? 일부러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셨냐?
아닙니다. 자, 하신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절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이 바리새인들이 구제할 때 어떻게 해요? 구제, 하나님의 뜻이니까 구제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구제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구제를 함으로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제가 누구를 도와주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곳엔 도와주지 않는,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이 얼만큼 필요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도와줄 때, 저 사람을 도와줄 때 얼만큼 내가 빛이 나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도움,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도움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정말 기가 막힌 건 기도입니다. 5절 한번 보여주세요. 기도도 이렇게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기도할 때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건데,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지금 바리새인은 누구한테 보이려고 기도해요? 사람한테.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안 들으셔도 돼. 하나님은 굳이 뭐 들어줘요. 사람들이 나만 멋지게 봐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멋지게 딱 이렇게 두 손 들고 쭉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목사님은 진짜 영역이 있나 봐. 저 랍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있는가. 기도할 때 뭔가 광채가 났어. 이 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이 빠져. 그러니까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 맞아졌죠. 주여 주여 하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기도잖아요. 내가 사람들 앞에 멋지게 보이려고. 이런 기도와 같다는 거예요. 조금 더 오늘날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방금 전에 혹시 모르 찾아봤어요. JMS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JMS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십니다. JMS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 JMS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주여 주여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 뭐예요? 엄청나게 나쁜 일이죠. 정말 우리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행동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 우리가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에 노력을 더 못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볼게요. 이번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서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또 그 형제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간청을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라를 세우면 우리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 꼭 왼팔 오른팔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렇겠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와, 너네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구나. 예수님이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다 제자들 반응 보겠습니다. 24절. 자, 24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뭐라고요? 똑같아요. 다 12 똑같았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 따라다서 예수님이 주실 그 콩고물. 예수님이 대단하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좌 역할을 대단하게 한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면 그냥 따라다닌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 그냥 예수님이 대단한 일을 하면 자기도 그냥 그 옆에서 뭔가 예수님이 주시는 거 받아 먹으려고. 그렇게 모두가 똑같은 마음이죠.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죠. 그들에게 찾아올 부와 명예에 관심이 있던 제자들이에요. 제가 미국에 가니까 미국에는 신앙이 없어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앙이 없어도 교회 다니셔야 돼요.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한인 상대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는 미국 한인교회 다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유학생도 신앙이 없어도 한인교회 다녀야 된대. 너 갑자기 어떻게 아플지 알아? 너 그리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 한인교회 다니면 도와줄 사람 엄청 많아. 한인교회 다녀야 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민교회를 보면 실제로 신앙이 없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사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유익을 위해 교회를 나오고
저희 개척교회, 미국의 개척교회 할 때 한 여자 청년이 어떻게 교회 다니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는 야간 자율학습, 방학 때 학교에서 자율학습 하기 싫어서 교회 다녔습니다. 수련회, 그 학교에서 빼준대요. 수련회 간다 그러면. 그래서 수련회 가서, 자율학습 안 하고 수련회 가려고 갔다가 예수님 만나서 교회 다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자기 뭔가 유익이 있으니까 교회를 나왔어요, 처음에.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자기 유익 없이 행동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모두 그냥 다 진공 상태, 여러분들의 욕심 빼고 어떤 유익 빼고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다 솔직히 우리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모두 구원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앞과 뒤가 안 맞는 것 같이 느껴지실 수 있어요. 신앙이 없어도 교회 나올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이런 뭔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하나 더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의 차이점 똑같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들이고 제자들은 신앙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예수님이 핍박받으니까 도망친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는 데 성공했어요. 반면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니까 모두 도망쳤어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주여 주여 외친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이나 바리새인 모두 실패한 것 같아요. 모두 실패한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함께 식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제 삶의 관심을 옮겨 놓으셨어요. 자기 자신의 영광에서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니? 하면 어떻게? 진짜 사랑하니? 해서 사랑한다는 대답을 들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관심을 자기 자신이 아닌 내 양을 먹이는데, 내 옆에 사람,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그쪽으로 관심을 돌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셨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세운 공동체, 초대교회 모습은 어땠는지 우리 다 알고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기 자신의 영광과 유익을 구하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실패했어도 예수님 옆에서 실패했어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고요. 누구나 실패합니다. 자기 욕심에 취해 살고 자기 욕심을 버리며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실패의 자리에 있고 욕심의 자리에 있고 육신의 정욕의 자리에 있어도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실패했어요. 부활 후 다시 찾아온 예수님을 만났고요. 실패의 과정을 거쳤지만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삶을 살게 됐죠. 제자들은 과정 중간에 실패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실패 후에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 옆에 분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실패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면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고요. 정욕에 넘어질 수 있고 재물에 넘어질 수 있고 관계에 넘어질 수 있고 수없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실패해도 교회 안에만 있는다면, 실수해도 넘어져도 교회 안에만 있는다면, 예수님 안에만 있는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내가 뭐 하며 사는지 잘 모르고 좌충우돌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만 있는다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의 결론은, 과정은 실패이고 실수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결론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밖에 모르게, 나밖에 모르게 살던 내가 나도 모르게 변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해. 나도 전도하고 싶은데 예수님 전도가 안 돼요. 이 기도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닌 뭐죠? 구원은 나의 노력이 아닌 뭐죠, 여러분들? 노력으로 구원받으셨어요? 그럼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나의 노력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성숙도 나의 노력이 물론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이 도우실 때 내가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실패해도 정말 변화 역시 정말 내가 이전의 이기적인 모습을 혼자서 절대로 버리지 못해요. 예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노력하며 살아갈 때 내 이기적인 모습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 노력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고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고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매일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삶의 자리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냐면 매일매일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게 되고요. 전도의 자리가 중요하게 되고요. 나도 모르게 어느새 여기 선생님들 계시지만 교사의 자리가 중요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며 베푸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몰랐어요. 제가 청년들이 교사를 몰랐는데 제가 윤성이 아빠가 됐잖아요. 그럼 윤성이를 막 안고 교회에서 안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윤성이 쟁탈전이 있어갖고 제가 안고 있으면 뺏어가요. 근데 아이들이 윤성이 데리고 갈 때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저희 막내? 진짜 천사 같아요. 그 아이들이 청년 아이들이 평소에 집에서 어떻게 표정 짓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청년 아이들이 교사할 때의 표정은 정말 예수님 닮은 아이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닮은 표정을 하면서 교사로서 자기들은 봉사하고 매일매일 수고하고 일하는 것만 같지만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닮은 표정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신앙적으로 성숙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올해 달리기 이제 4년차, 만 4년차가 됐어요. 여기 보시면 9,749라고 써있죠. 제가 4년 동안 달린 거리예요. 9,700, 이제 만 킬로 뛰게 됐는데, 작년에는 2,184km 뛰었고, 올해는 2,020km 지금 뛰고 있는데, 처음에는 달리기 시작할 때, 그냥 저같이 운동 못하는 사람도 달릴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근데 처음에 달리는데 심영보 목사님이 저보다 빠르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은근히 저도 지기 싫잖아요. 그래갖고 막 헥헥대면서 뛰고 와갖고 심영보 전사님 내가 전사님보다 빠르다 이랬더니 막 그러고 뛰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한번 그렇게 뛰고 나면 온 다리가 아파요. 이게 달리기가 입문이 누구나 뛸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육통이 생각보다 상당합니다. 제가 무릎도 아파보고 허벅지도 종아리, 발목 발톱도 몇 번 빠져보고 안 아파본 데가 없어요. 그렇게 막 열심히 달렸는데 아무리 제가 달리기 하면서 배운 거는 단시간에 아무리 노력해도 빨라지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제가 그 10km를 제가 뛰니까 50분 안쪽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뛰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뛰다 보니까 어느새 지금은 10km를 40분 안쪽에 뛰게 됐어요. 그냥 뛰다 보면 그렇게 뛰어져요. 4년 되니까. 제가 달리기 하면서 배운 것은 단기간에 열심히 한다고 절대 빨라지지 않아요. 그냥 천천히 매일매일 하다 보면 빨라진다는 건데 그동안 제가 사진 모아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제가 언제 뛰었냐면 저기 보세요. 저 모자 쓰고 있는 사진 있죠. 진짜 더운 날 32도에 뛰어갖고 사람이 죽고 열사병 걸려갖고 그리고 그 밑에는 비 내리는 날 뛴 거예요. 비 내려도 뛰었고요. 그 맨 반대쪽 위에 눈 내리는 날, 폭설주의보 내리는 날 반포대교까지 뛰어갔고요. 그 밑에는 여기 남산 뒤인데 전날 영하 20도였어요. 파워에이드 들고 가니까 파워에이드가 얼었어요. 그 냉동실보다 밖이 더 추운 날이었고요. 그리고 저기 가운데 밑에는 예루살렘, 작년에 성지순례 가서도 뛰었고 그 위에는 이번에 제주도 수련회 가서 뛰었어요. 저는 그냥 4년 동안 한 게 있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미세먼지가 있나 상관없이 그냥 달렸어요. 그냥 매일매일 달렸어요. 매일매일. 그 결과 이제는 달리기가 예전보다 조금 더 쉬워졌고 기록도 좋아지고 긴 거리도 수월하게 달리고 나서도 별로 안 아프게 됐어요. 이제는 뭐 한 30km 뛰어도 그 다음날 그냥 멀쩡하게 생활해요. 동시에 체중과 건강관리까지 허리도 안 늘어나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달리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달리기보다 긴 시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사니까 당연히 예배 드리죠.
예배는 훨씬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의 자존심이 있죠. 어떻게 달리기만 합니까? 나는 달리기보다 성경을 많이 읽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경쟁심을 갖고 성경을 읽었어요. 설교 준비하면 읽고, 설교 준비할 때도 더 많이 읽고, 오히려 그러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항상 성경 읽는 게 재밌었을까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매번 좋았을까요? 날씨가 안 좋은 날도 있었고요. 몸이 너무 아파서 진짜 쓰러지겠는 날도 있었고요. 어떤 날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예배 자리에 정말 가기 싫은 날도 있었고요. 정말 시간이 부족한 날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저희 아내가 어느 날 몇 번 말씀드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보 부르는 거예요. 양수 터졌어 이래요. 그리고 윤성이 양수가 터진 거예요. 아침 7시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1부 예배 사회인데. 그래서 빨리 산부인과에 저기 홍제동인가요? 네, 제2여성병원에 데려다 주고 와서 1부 예배 사회를 봤어요. 근데 청년부 설교 누구 부탁해 그러니까 제가 한다 그러고 설교하고 마치고 갔어요. 3시 가니까 이제 분만 시작하긴 하는데 그동안 제 마음은 정말 타들어가는 것 같아서 하나님 저희 아내 좀 지켜주세요. 제가 아까 그 자리를 못 지키는 게 너무 미안해요 하면서 그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내가 윤성이를 낳는 날도 저는 제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지켰어요. 근데 그렇게 일신교회 와서 8년 동안 예배 자리를 지켰을 때 저는 제가 변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갔구나, 닮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점점 더 제 의지와 힘을 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달리기를 잘하는 요령은 몸에 힘을 빼는 거래요. 달리기 빨리 하기 위해서 몸에 힘을 막 주고 이렇게 뛰면 오래 못 뛰고 금방 지친대요. 근데 신앙생활도 그렇더라고요. 내 의지를 가지고 막 힘을 주고 하나님 이것대로 내 뜻대로 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하면 신앙이 금방 지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주세요. 제가 그 길을 순종하면서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상황도 하나님 오늘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아멘 하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이전보다 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맡기며 사역을 하는 제 모습을 경험하게 돼요. 8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을 때 지금 당장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내가 당장 하나님 앞에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걱정하시지 말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완성 역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신앙의 완성은 내가 내 의지와 내 힘을 빼는 것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오히려 더 많이 경험하고 믿게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가며 살아갈 때 내 의지와 내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게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구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누구나 달리기 한다고 해요. 요즘 달리기 20대 달리기 열풍이라서 한강 가면 난리예요. 근데 어쩌다 한번 러닝하고 힘들어서 안 한대요. 누구나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전에 막 엄청나게 대단하게 막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간증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삶은 어때요? 아닌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경주에서 완주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다 말할 수 있고 예수님 안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은혜 받아서 주님이 내 삶을 다 바꿔주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보니까 그분이 10년 후에 보니까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욕하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말 중요한 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내 사명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이전과는 다른 예수님 닮아간 내 인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예배 오셔서 피곤하시죠? 또 속회로 모이시고 또 속도원을 섬기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 선생님들을 섬기시고 얼마나 찬양대로 또 식당 봉사로 얼마나 쓰임받고 피곤하십니까? 얼마나 주일이 바쁘십니까? 그런데 이 모든 헌신과 수고 가운데 여러분들은 정말 이 헌신과 수고의 결과는 뭔지 아세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교사로 섬김으로써,
주방으로 섬김으로써, 찬양대로 섬김으로써, 교정선교에 섬김으로써, 내가 그렇게 섬김으로써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닮은, 내가 아주 미세해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지만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피곤한 시간,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한 의무감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더우나 추우나 이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느새 예수님 더 닮은 2부 예배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더 오후 예배로 채워져.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또 말씀의 자리 그렇게 지키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더 예수님 닮은 자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변하고 계십니다. 제 마지막으로 요 말만 하고 말씀 마칠게요. 청년부 처음 맡았을 때 저희 청년 아이들한테 새가족 챙기자고 하니까 임원들이 저한테 이렇게 대놓고 얘기했어요. 목사님, 낯선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저희들한테 시간 좀 주세요. 저희들도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해달라고. 그런데 지금 4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수련회 갔다 와서 임원회의 하는데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새 가족들이 너무 소외된 것 같다. 우리가 챙기려고 하는데 우리 모두 같이 챙겨야 된다. 라고 똑같은 비슷한 아이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잘하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들 볼 때는 매 똑같은 아이들인 것 같지만 4년 동안 신앙이 자랐어요. 4년 동안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자랐어요. 예수님, 저는 너무 그 얘기를 듣고 감격적이라서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 닮아가는 아이들이 되고 있구나 라는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시간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바쁘시고 피곤하셨다 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오늘 어제보다 더 예수님 닮은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그렇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정말 여러분들 얼굴을 통해 세상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